그래야만이 복음으로 정말 제대로 심고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이 말씀에 이 불이 막 붙어서 그냥 활활 타오르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은 급한 바람같이 정말 불의 혀 같다 했기 때문에 능히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서 문제지. 안 일어나서 문제지. 그래서 이 소멸의 불이 들어가서 이 더러운 것들을 전부 태워내야 돼. 태워내야 돼. 그래야 해결이 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이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일어나야. 이 더러운 상태에서는 이걸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깨끗한 것을 만들어야 이 지금 뜻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들어가 가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 어려울 뿐입니다. 이 과정이 어떤 사람에게 평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고, 이 뜻을 담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그렇지 애국에서 학문을 배워서 왕궁에서 학문을 배워서 지혜가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도 뛰어납니다. 아주 능통합니다.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지혜들을 지식들을 섭렵해서 다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 뛰어난 것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뛰어난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써질라 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모든 분노들, 다툼들,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 40년의 시간 동안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나이 40세에 이제 바로왕에게 쫓겨서 정말 숨어야 되는, 그래서 숨어서 이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이 시간 동안은 뭐 합니까? 그가 가지고 아무리 능력을 갖고 있고 대단한 언변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그릇이 안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드는 시간들을 이 40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들어서 이 모세라 하는 한 사람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뭐로 만듭니까? 이거로 만듭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그 여러 정말 불합리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 분노를 절제하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서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민수기 12장 3절에 찾아봐보세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안 바뀌어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이 쓸 수 있는 이제 조건이에요. 누가 이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만드시는 거예요. 숨겨 놓으시는 거예요. 숨겨 놓는단 말이에요. 빚는 작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분노에 휩싸이고 원망에 휩싸이는 이러한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쓰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다듬는 시간이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 이 말이에요. 깨끗게 한다.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듯이 깨끗게 해야 깨끗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려고 합니다. 그분을 장선히 만날 것이다. 그는 이 참 모습을 주님의 참 모습 진짜 모습을 배웠게 될 것이다. 미래에 분명히 뵙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소망을 가졌다면은 그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참모습을 진짜로 보기를 원하고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 자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뭘 나타낸다? 깨끗함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시편에 18편 24절에서 26절에 우리가 정말 깨끗해지기를 원하면 우리가 정말 자비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정말 완전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그걸 나타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완전한 믿음 안에 나아가기를 원하면은 정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빚을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고 거스린다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채찍과 징계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길 바라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좀 못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관용하고 품고 함께 가야 되는 원리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끝까지. 그게 종이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그릇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40년이 걸리잖아요. 말씀 하나가 임하는데 갈렙에게는 45년이 걸립니다. 45년이 걸리잖아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13절에 45년이 걸리잖아요. 45년. 저 가데스 바네아의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 하나를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45년입니다. 마치 45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누가 기다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는 걸 믿고 세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야 돼. 시편 62편 5절에 잠잠히 무슨 입력이 있어.
왜 이래 늦습니까? 왜 이래 지체합니까? 이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곧 뭡니까? 자기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준비시키고 갖추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이 다물고 잠잠히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5년을 기다리고 이렇게 40년을 기다린다면 예수님도 잠잠히 30년을 기다리잖아요. 오셨습니다. 공생애의 그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30년의 그 시간을 잠잠하게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때까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정말 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금그릇 떼봐야 해결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빛나는 은그릇 떼봐야 해결 안 됩니다.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버려버리죠.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40년의 시간 동안 왕궁에서 지혜와 지식과 서적들을 섭렵하고 그 모든 큰 나라의 일들을 다 알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갖췄지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40년이 필요해요. 깨끗해야 되니까. 그 깨끗하고 그런 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하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완전하신 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는 데 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의를 받아들여서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놀라운 의의 종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심에 순종함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이제 순종의 종이 돼서 의를 갖고 살아갑니다. 로마서에 밝히죠. 6장 16절에 이게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닷없는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들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새롭게 빚어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면은 한 사람을 쓰시려고 그러면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18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오듯이 이 도자기를 빚어야 됩니다. 아무리 모양이 좋다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부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봐야 안 돼. 자기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봐야 안 돼.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빚습니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빚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이제 청량줄을 가지고 재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는 이제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이제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는지 너는 가서 말하라.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에레미야 1장 11, 12절에 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걸 네가 본 대로 정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에레미야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 이 약속이 임하길 주님이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주셔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신앙이다.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에레미야에게 말해낸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에게 말한 걸 그대로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것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주님과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세울 것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택하시고 하나님이 영을 받은 종을 세우는 것.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습니다. 그는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는 세하지 않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온 천하에 퍼져나갑니다. 이걸 이루겠다. 또한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소상과 소독을 주고 영을 주어서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겁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친히 불러서 영을 주시고 친히 불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정말 불러서 너를 보호하고 세워서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마음과 눈먼 자의 눈을 밝히겠다고 약속합니다. 눈먼 자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당한 자들을 예수님이 이끌어내신 같이 그 모든 종들에게도 이 위임된 권한을 주셔서 끌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그리고 이 감옥 속에 죄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자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흑암과 감방에 갇혀있는 자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이 새로운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속, 이걸 통해서 수많은 그의 또한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열방의 이 구원함을 전파할 것에 대한 명백한 약속입니다. 이것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종은 이거 하는 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무리에 든 자들은 이거 하는 자들. 그럼 이거 하려고 하면은 준비 안 되는데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찬찬히 하나님 앞에 가르침, 묵묵히 가르침 받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을 제대로 보내야 하나님이 나중에 저울에 달아보시고 이제 됐다 그러는 거예요. 청량해보시고 이제 됐다. 다림줄로 재보시고 이제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보내는 거예요. 보낸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6장 7, 8절에 일어나듯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를 불러놔놓고 하시는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이제 부정한 자로 하나님을 뵙기에 정말 죽게 됐습니다. 그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고 나니까 뭐가 일어나는 그 6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시죠.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고 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게 뭐 했다는 거죠? 준비됐다 이 말입니다. 준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의 온갖 소리들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에 속한 소리들을 듣고 그 소리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의정과 뜻만을 말하는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배양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냈고 주여 이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봤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안 되는데 섣불리 나가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제대로 되고 나가면은 이 악한 것들이 얼씬거릴 수가 없습니다. 경관성업으로 쇠기둥같이 노성벽같이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40년의 시간, 45년의 시간, 30년의 시간, 예수님에게 30년의 시간, 모세에게 40년의 시간, 갈렙에게 이 45년의 시간, 이런 시간 동안에 다듬고 빚었는데 저 다윗에게 불러놓고 13년의 시간 동안 다듬고 빚었단 말이에요. 요셉 불러놔놓고 13년의 시간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연단하고 연단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정말 이게 일어납니다. 에레미야 1장 18, 19절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경관성읍으로 쇠기둥같이 노성벽같이 만들어서 대적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구원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이사야 50장 7절에 이사야 50장 이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짜 학자같이 알아듣고 학자같이 이제 깨닫고 학자같이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뭐같이 만들어줍니까? 부싯돌같이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싯돌이 단단하고 강해야 이 돌과 돌을 이렇게 비비실 때에 불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싯돌같이 만든다. 또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똑같이 말씀하죠.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1절에 준비가 안 되는데 쓸 수가 없어요. 준비가 돼야 쓸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배 창자에 넣어서 가득하게 채우는 거예요. 가득하게 채우는 거예요. 이 채우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데 채워져야 하나님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넣고 창자에 가득 채우라 합니다. 무엇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러는 이 말을 너는 듣고 배에 넣고 창자에 가득 채워서 준비해라. 준비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고 너의 이 얼굴을 갖다가 금강석같이 만들어 주겠다. 화석같이 굳은 백성들을 능히 상대하고 대할 수 있는 강한 얼굴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야 쓴다 이 말이죠. 이게 쓰임받는 원리들입니다. 원리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못 써. 준비가 돼야 씁니다. 하나님은 뭐 어설프게 준비해가 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 공을 들여서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성실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실하셨기 때문에 나를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빚으신 그 하나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신단 말이에요. 무슨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서 만들어서 조물라 새롭게 도자기를 만들듯이 만들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서 빚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빚어집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도 흙이라 하는 재료가 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람으로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 빚어지려면 반드시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영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 이 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불이 있어야 빚어지는 거예요. 이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새 사람을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빚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뛰어나게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크고 나가야 됩니다. 내게 주소서 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빚어간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쓸 사람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온유하게, 심령이 가난하게 위로할 수 있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자비한 자로,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또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이런 팔복의 복들을 빚어갑니다. 그걸 하는 분이 하나님이 있어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밝혔듯이 1절에 12절에 밝혔듯이 이 일을 하는 까닭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정말 가난한 자, 정말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청결한 자, 주님은 그런 자를 원하십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님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자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를 원합니다 크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그 의를 주시려고 합니다. 이걸 원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면은 누가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더라도 또 이겨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제대로 된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게 항상 준비하는 자예요. 항상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면은 쓰시는 거예요. 준비되면. 그래서 이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이 지금 소중한 귀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준비한 그 시간들이 나를 빚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게 배우는 이 시간의 소중성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걸 강조해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 말 안 들어.
제대로 배워야 나오는데, 제대로 배워야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안 하려고 해요. 교회가 더디니까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고도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빚어지고 제대로 만들어지면 나중에 폭발적으로 성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하려고 하죠. 안 하고 급하게 다 성과를 보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몇 사람 와봐봐야 또 떠나가버려. 새로운 사람 불러놔봐야 또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 인내하면서 이 전인 사역자로 키워야 되는데 이걸 종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어서 제대로 빚어져야 되는데 이거 안 빚어지니까 이게 더디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아시고 조금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제 이 준비가 안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육적인 모양을 아무리 잘 갖추어 있어도 육적인 모양을 아무리 잘 내도 해결되질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해결이 나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커는 이런 신앙 갖고는 쓰임을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씩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갈라디아서 6장 12, 13절 이 두 절을 읽어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올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 다시 말하는 구약에 말하는 손으로 몸에 행하는 이 할례를 통해서 이런 할례 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자랑이 되는 거죠. 그 육체의 표식, 육체의 이 모양이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결코 되질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박혀져야 이 예수로 자랑합니다. 예수로 자랑하는 자는 십자가에 예수 흔적으로 채워진 자는 세상이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쓰임을 받습니다. 자, 14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단계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이름으로 제3이 일어났다는 이 완전한 믿음의 정체성이 들어와야 이 지금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분만을 알기를 원하고 이 생각과 마음에 이것이 온전히 들어와서 이 사고력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지음받은 이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이 다듬으려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음받은 새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것이 성장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겉으로 모양을 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4절 3절 4절 베드로전서 3장 3, 4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심령에 새롭게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 성장되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장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없으면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음받은 새로운 생명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해결이 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모양 내는 것,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들은 다 헛되고 바람같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을 내서 그거의 결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나타나고 보이진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숨어 있지만은 내 심령에 새롭게 지음받은 가장 중요한 예수의 거룩한 생명의 씨가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의 씨가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이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장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영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충만이 영의 충만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은 이 성장이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자, 가봅니다. 다시 또 디모데전서.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다. 4장 13절에서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번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16절까지 11절부터 16절까지 이거 해야 됩니다. 자, 11절부터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보이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뭐하라 그런지를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전심전력해서 성숙을 이루는 데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새 생명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속에 간직하고 이것을 세상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는 이 훈련들이 명확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숙이 나타나고 진보가 나타나고 성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성한 성장들이 이룰 때에 비로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고 내 구원이 먼저 명확하게 확신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고 네게 듣는 자가 구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듬고 빚고 성장을 이루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해결이 나죠. 그래서 바르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또한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있어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모든 능력들을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제 배양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왜 여기에 집중하는지 16, 17절입니다. 16, 17 디모데후서 3장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이 바르게 함, 하나님의 의로 교육함, 이것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온전하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선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도 가봅니다. 4장으로 갑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이 종들은 전부 이걸 해야 됩니다. 자,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이같이 돼 있는데 연소한데 성숙이 일어나 있지 않는데 세상 풍조에 세상 소리에 다 무너져 버려요. 거기에 이끌려서 요동쳐 버려요.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 같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속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지 마귀 편에 설 것인지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인지 이 거짓 편에 설 것인지 진리 편에 설 것인지 이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이것에 온전하게 되어지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영생이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 크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 크고 알지 못하여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말입니다. 그의 인자와
인애를 알아야 됩니다.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이런 속임수와 간사한 이 소리들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이 장성함까지 자라나야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지시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머리 됐다 이 말이 머리. 그분이 하라 그런 거 하고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쉬라 그러면 쉬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정말 지체로서 살라 그러면은 살아야 돼요. 지체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해 줘야만이 평안합니다. 교회도 이것이 제대로 돼야 평안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매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그리스도께 결합되고 그리스도께 붙어서 제대로 성장하고 자라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이나 에스겔서 37장 이 9절에서 14절에 이 내용들을 이 에스겔 37장이나 47장에 밝힌 내용들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가 동서남북으로 흘러가서 제대로 온전하게 덮여져야 됩니다. 온전하게 잠겨져야 됩니다. 이 자람을 말하는 거죠. 이게 말씀이 흘러가서 성전으로부터 이 생수가 동서남북으로 흘러가서 완전하게 찬일하게 채워지는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만 차고 발목만 차고 무릎만 차고 이 가슴만 차가 있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 가는 하나님이 빚어가는 데에 순응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이 완전한 성장이 이루기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이제 이 생수가 온전히 나를 덮는 그 순간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4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갈렙이 45년 동안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그런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에 대한 반드시 그분이 다시 두 번째 이 땅에 들어올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봐야 되니까 이걸 맞이해야 되니까 설교울고 통곡하는 자가 그래서 이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이번에서 9장 27, 28절에 말씀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면제받으려고 하면은 단번에 죽으셔서 그 몸을 찢어서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친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으신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것으로 친히 하나님의 성전된 문을 열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은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자예요. 그 속죄를 믿는 자만이 이걸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의 37장에 밝힌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뼈다귀 속에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먼저 이 뼈다귀들이 뭐랍니까? 아무 소망 있는 뼈다귀들이 서로 연락대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게 심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살같이 입혀지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과정이죠, 과정. 이런 성장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한 이 성장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살이 차서 살같이 입혀지니까 이제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그 준비되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한 생명이 살아나야 될 준비되는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이 계획하신 어떻게 하나님이 빚어서 어떻게 만들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것으로 세우실까? 그는 계획함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그걸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 자, 디모데후서가 보면 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읽어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열감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분개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이 지금 기대를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면서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역하고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는 자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고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 설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종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있더라도 이것을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구원이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이렇게 오래 참아서 거역하고 배역하고 말씀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는 자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거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20절. 야고보서 19절 20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19절과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거대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미혹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수렁 속에 빠져있는 이 감옥과 감방과 흑암 속에 죄 속에 갇혀있는 이들의 눈을 밝히고 끌어내는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처럼 미혹된 자를 정말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한다면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면은 기다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리를 풍성하게 갖추고 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어야 서로를 건면하고 가르친다 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을 이루가는 거죠. 이걸 이루가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6, 17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됩니다. 이 왕성하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차 서로를 근면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돌리는 시와 찬미의 노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직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행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정말 육적인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육적인 걸 버려야 됩니다. 육의 모양 내는 걸 버려야 됩니다. 육적인 관점에서 보는 눈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고, 또한 진리로서 분별하고 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이제 그런 사례들을 한번 육적인 사례들을 한번 봅니다. 자, 마태복음 가봅니다. 8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읽어봅니다. 한번 육적인 게 뭔지. 자,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을 읽어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사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이게 잘 생각해 봐보십시오. 뭐가 육적인 모습인지. 우리는 구원의 방주의 주인은, 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놓으신 주인은,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근원은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이루어놓은 이 구원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은 너무나 요동을 칩니다. 배가 흔들리겠죠. 그러나 구원의 방주 안에 주인이 계십니다. 주인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육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꾸 요동쳐. 정말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이 같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타고 있는데 불구하고 바람 앞에서 흔들려 버리는 믿음이다. 그럼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인을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도대체 이 주님이 깨어나서 이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다가 잔잔해진, 도대체 이 사람 누구? 이러고 있거든. 여러분, 모르면 요동칩니다. 주님이 지금 구원의 이 설계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완전하게 나를 넣으셨는데도 이 주님을 모르면은 매일 이렇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 앞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모습입니까?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주인을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이러고 있어? 평생을 이러면서 몇 년 돼 있어. 내 삶은 왜 그렇습니까? 맨날 이러고 있어. 질그릇에 한 조각 같은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구원의 방주 안에, 이 놀라운 구원 안에 내가 성선하고 있는 자라 하면은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바람, 어떤 광풍도 절대 해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참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 가서 보면 31장 6절 또 보면 무슨 성경에 왕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들을 자꾸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이것을 눈으로 보고 읽고 마음으로 새기고 손으로 만지고 나의 현실 속에 이 능력이 말씀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31장 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거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하나님 여호와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 그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니 방주 안에 열었는데도 내일 죽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런 신앙 말고 그거는 맨날 해봐야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안 나요. 감사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호위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 앞서가고 이 천군 천사로 진치시고 보호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육적인 신앙은 항상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못 살겠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도대체 이 사람 누군데 이렇게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육적인 철저한 육에 갇힌 모습들이에요. 다시 또 가봅니다. 14장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제가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자, 여기 27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여기 똑같은 내용이야. 자, 25절부터 읽어봅시다. 25절부터 읽어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름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기를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시느냐 하시고. 자, 여기 똑같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먼저 주님이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안심해라. 안심해라 했습니다. 아니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의 정말 창조주가 되신 이분이 지금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하는데도 두렵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인이 이제 무리를 걸어서 오라 이렇게 하니까 덤벙 걸어갑니다만은 뭐합니까? 여기 바람에 그만 빠져버리는 걸 보여줍니다. 그만큼 주인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죠. 주인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 거죠. 주인을 아직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이 어려움을 파고 나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힙니다. 이 가장 대단하신 분이, 가장 든든하신 분이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했는데
이게 안 되지 무슨 바람 하나에 그냥 막 무너지고. 예, 이게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육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알면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히브리서 하나 갖다 보면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이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까지만)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했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그 그림자와 모형적인 이 방법들을 버리지 않으면은, 그런 육적인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은 그건 전부 육체의 예법이라고 거기에 다 9절 10절에 다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섬길 수가 없는 육적인 예법, 육적인 방법, 세상의 성소에서 율법을 따라서 섬기고자 했던 방식이라 했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배져 버렸다. 다시 말하면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가 친히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어찌해서 이분을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짐승의 피로도 하나님께로 나가고 섬기게 했는데, 하물며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전능한 창조주가 오셔서 친히 자기 몸을 들여서 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그 구원의 성소 안으로, 방주 안으로 온전하게 이끌어 놓았는데, 어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달리 보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자꾸만 보이는 것들 때문에, 바람이 보이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에는 시끄럽습니다. 항상 시끄러워요. 안 시끄럽습니까? 매일 시끄럽지.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는 그 시끄러운 소리에 미칠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는 그 소리를 전부 다 차단시켜 놨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은 그것으로 구분한다 했습니다. 요한일서에 밝혔듯이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5, 6절에 밝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 소리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요동치는 거예요. 세상 소리 광풍이 오는단 말이에요. 바다 물결 그 광풍이 세상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와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걸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는 이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이 소리만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것으로서 내가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가 구별되고 판별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같으면은 하나님의로부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들은 것이 내 안에 있으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항상 거한단 말이에요. 자, 가서 또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요한일서 2장 24절. 이것이 항상 우리 마음에, 다시 말하면 생각에 항상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항상 거하고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 들은 말씀을 마귀에게 뺏겨버렸는데, 영생 얻을 말씀을 마귀에게 뺏겨버리니까 이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아버지와 아들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다시 또 갑니다. 4장 5절 6절도 읽어봅니다. 해결해야 되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한 번 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필이 꽂히고 내 영혼이 꽂히고 내 마음이 가고 내 생각이 가고 내 눈이 가고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지. 자, 읽어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전하는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사악한 종들의 소리를 따릅니다. 이게 차이. 자, 15절. 15절 또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지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관계가 명확하게 진리의 줄로서 생명의 줄로서 은혜의 줄로서 완전하게 예수의 피로서 이렇게 엮어져 있으면은 요동치지 않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 자, 1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할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인데 이 아들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게 생명이 있다 했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었다는 이 믿음의 증거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곧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생명이 유지됩니까? 자, 요한 2서 1장 2절 요한 2서 1장 2절. 자, 읽어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할 진리가 있어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동행하고 있고 임마누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의 모든 증거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건데 그 생명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랑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다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또 가봅니다. 1장 소속이 뭐로 증명되겠습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자, 1절부터 다시 또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살았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 안에 내가 속했다는 것이고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는 것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성전으로 삼아서 그의 영이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내게 속한 자라 하는데 듣지 않는 자는 내게 속하지 않았다 있겠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음성을 듣느니라 했겠습니다. 그래서 안 듣는 것은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니 얼마나 들어야 될까를 잘 생각하세요. 자, 8장 또 가봅니다. 다시 8장 요한복음 8장 47절 이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만은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4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딱 증명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신앙을 버려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17장 3절 또 가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망하고 모르니까 요동치고 모르니까 사망과 파친하게 되고 모르니까 이 서울과 맹약하게 되고 사망과 언약을 맺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와 약속해버립니다. 17장 3절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거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돼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이 안심하고 두려움 말고 오라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주님이 함께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도 안 되잖아요. 죽게 됐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안심하고 두려움 말고 오라 했는데 네? 빠져서 주야 살려주세요 하고 있더라 이 말. 주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적인 모습입니다. 16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자, 몇 군데만 좀 더 봅니다. 예를 보는 거예요. 자,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21절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새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거기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뭐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서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신이 창조주가 오셨는데 이 일을 하지 마소서 그거 베드로가 막습니다. 자, 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항상 위배됩니다. 모르니까 항상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음에서 파선합니다.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신앙의 철저한 모습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시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일에 매여 있으면은 이거 다 원수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의 일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부 원수를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부 돈 벌고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잘 살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진리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지금 하라고 하는 일을 생각 안 한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게 육적인 걸 바꿔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가봅니다. 갔다 옵니다. 3장. 자, 빌립보서 3장 조금만 더 가십시다. 3장 18절. 앞에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하락해도 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듣는 사람들의 심정에 저 앞에서 말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겠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이 들어가면 안 그래요. 안 들어가요. 빌립보 3장 18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치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 보고도 사람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게 하나님께 원수되는 걸 모르는 거야, 인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일에 집중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이 십자가에 원수된다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신으로 삼고 그걸 끌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 망령된 믿음인데도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자 2장 21절 가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이게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몰라요. 빌립보서 2장 21절.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이에요. 원수된단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과 부다는 거라고 말했죠. 이거를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부대서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했겠죠. 전부 자기 일에 매여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땅의 일에 매여버리고 위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한다 했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자, 그 옆에 골로새서. 자, 3장에 가봅니다.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이죠.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냥. 위의 것 생각하라 그냥. 땅의 것을 버리라 그러잖아. 근데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자기 일에 매여버렸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자기 배가 신이 됩니다. 배 채우는 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매여버립니다. 자, 누가 마태복음 17장 갑니다. 이 육적인 신앙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보이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가 육적인 신앙이고 뭐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인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꽃이 빛과 같이 기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 홀렬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뭘 말하는 거야 이게? 베드로의 철저한 육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모습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에 대단한 종이 있어도 죽은 자를 살리는 종이 있어도 그가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가 정말 주인 돼서는 안 됩니다. 그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까? 베드로는 육적으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그래서 다 사라져버리고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아무리 살펴봐도 주님 외에 볼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 답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너는 들으라. 그는 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안 들리니까. 이걸 듣는 자가 돼야 되니까 이게 안 들리니까. 이거 해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이 주님의 소리만 들려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아무리 살펴보고 쳐다봐도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 답을 끌어내야 되겠죠? 정말 이걸 끌어내야 되지. 안 끌어내면 해결 안 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 정말 하늘에도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땅을 아무리 살펴도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끌어내야 해결이 나는 거예요. 또 시편 39편 7절에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다. 그는 이걸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끌어내야 해결이 나지. 안 그러면 맨날 모세 쫓고 엘리야 쫓는 신앙이에요. 맨날 저 갔다가 여 갔다가 하는 신앙. 맡겨주는 이 지금 양떼를
양육하고 이 붙들고 씨름하려고 안 해. 맨날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뭐 시일이 바쁜지 좀. 맨날 없던 거 아니고. 난 맨날 놀아도 좀. 아, 바쁜 게 없어요. 안 바쁘니까 주님 일 더 배로 주세요. 이것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이걸 말하고 이걸 선포하는 것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놀아도 돼. 매일 놀아도 돼. 주님과 매일 놀잖아. 얼마나 좋아. 뭐가 바쁜 게 없어. 그래서 이것만 보여줘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참, 여기 한 군데 더 가봅시다. 22장. 누가복음. 자, 22장 가. 누가복음 22장. 이 지금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될 절대절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22장 24절입니다. 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날 이 시점에 왔습니다. 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는 이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전부 제자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육적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또 그들 사이에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이제 모든 공생의 일을 끝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 지금 순간이 와 있는데도 이러고 있다. 세상에 자리 차지하는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무슨 철저하게 육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셔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많이 봤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서 이렇게 자리라도 하나 차지하려고 하는 그 미련한 제자들의 모습, 이게 철저히 육체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고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고 땅의 일에 매인 자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많은지.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30절부터 자, 2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9절부터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이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러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육적인 신앙의 이 결말이죠. 육적인 신앙의 한계죠. 한계. 주님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맡긴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도 맡기고 부탁한다 했는데, 그래서 이처럼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이 갖고 놀고 괴롭게 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그 남은 그 믿음이라도 붙들고 그 남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니 이제 힘을 내서 형제들을 격려하고 세워서 일어나라고 주님이 요구합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는 또 적극적으로 답을 합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오게 가는데도 죽는데도 다 나아갈 각오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의 모습이죠. 예? 이런 육적인 결단 아무리 해봐야 해결 안 납니다. 네가 닭 끌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야만이 이러한 육적인 각오와 결심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 것을 알고 이 사명자로 서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되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놨는데도 그러면 나라가 뭔지도 생각 안 하고 맨날 대한민국 땅덩어리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앉아있습니다. 도둑놈 심보를 가고 하나님 나라를 대하라. 하나님 나라 위에 것만을 생각하라. 그의 나라를 너에게 부탁하고 너에게 맡겼다. 그의 나라의 일만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끊임없이 이런 육적인 것들에 매이고 사로잡혀서 모양내는 그러한 이벤트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집회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이 진리를 밝히고 가르쳐서 한 사람을 세우려면 이 바울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 가면은 다 말씀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에 정말 이게 이 복음을 진짜로 받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정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이 각 사람을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에? 각 사람, 다시 말해 한 사람 이거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1년을 머물고 가르치고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러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에베소서 2년 3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눈물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유배지에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도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외치고 가르쳤다 그런 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가 무슨 선교 전도만 하고 끝낸 줄 압니까? 에? 그거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장소에 1년, 2년, 3년씩 머물러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종은 뭐하라는 거죠? 오래 참으면서 온유함으로써 가르치기를 잘하고 정말 진리를 떠난 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 자 그런 자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데 그거 할 사명을 줬는데 그래서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그 한 영혼이 세워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사망에서 끌어내야 되는데 그 눈을 밝혀줘야 되는데 그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전부 육적인 모양 내는 게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뭐로 바뀝니까? 오직 약속한 성령이 임해야 이제 바뀝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전부 이제 관심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바뀝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서 봅니다. 이거만 봅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21장
세 번이나 15절에 내 양을 치라고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합니다. 너의 양이라 그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하라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세 번이나 15, 16,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을 당부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뭐는 말씀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삶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진리의 말씀이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네? 이제 내가 원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갔던 것들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지는 거예요. 뭐 하면은 오직 성령이 임해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온통 생각과 마음이 지배당해요.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 말씀한 걸 잘 생각하시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에 일을 주실 때에 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이 육적인 오류를 범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에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덕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캄캄하고 어둠이 덮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 덮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깨워주셔서 주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히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